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처럼 앉아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여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이 주와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는 영의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지 마라 그냥. 3장? 3장을 차리죠. 3장은 절대적 신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장은 주제가 뭐라고요? 야, 저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좀 온나? 막 시선이 분산돼가 정신이 사납다. 얼른 한번 와봐라요. 오기 싫으면 저 뒤로 해가 집으로 가라. 뭐 시키면 말을 안 듣노. 하이. 3장은 주제가 뭐냐? 이거 저쪽으로 치안하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글이 안 보인다.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쓸 테니까. 3장은 주제가 뭐냐? 뭐라? 절대적,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절대적 신앙이 뭐냐? 16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께 뭐 대답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지요. 다른 거는 이걸 좀 의역을 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뭐 타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한마디로 뭐라 한다고? 절대적 신앙이라 한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적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신앙에 대해서 18절까지인가 이야기하고 있고 19절 이후에는 절대적 신앙을 가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밀감을 나타내십니다. 뭘 나타낸다고? 그래서 뭐 그러다가 풀무불에 빠졌지요. 에?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까부러 사다가 풀무불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타 죽어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뭐 하더라? 천사를 보내지 않고 주님이 직접 방문해 주시더라. 신방해 주시더라. 그래서 뭐 타 죽을 줄 알았더니 거기서 산책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머지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절대적 신앙이 있다가 주님이 자기 친밀감을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자. 읽어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한 규빗이 50cm니까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되지요. 이거는 뭐 제품이 좀 불량해서 딱히 이게 뭐 정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정상 제품으로 봤을 때에 한 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45.6cm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좀 요즘 기럭지가 더 길어졌으니까 인간들이 한 50cm라고 계산하기 좋게 잡고 그러면 어째 되는 거야? 60m니까 30m지요. 그럼 넓이도 3m지요. 그럼 몇 배 차이나? 10배 차이 나지요. 여러분 이제 몸매가 좋은 거를 뭐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팔등시이다 그러지요. 우리는 그냥 등시이고요. 몸매가 참고로 제가 이제 어디지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에 거기 이제 비너스를 봤습니다. 뭐 사랑의 비너스 이런 거 있잖아. 그 다른 놈은 다 작품 감상하고 있는데 내 혼자 뭐 하고 있었냐면 대가리 그 밑에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팔등신인지 재봤는데
진짜 팔등신이 나옵디다 여러분. 그래서 오라 저것은 비너스가 여자지야. 전혀는 팔등신이네. 진짜 팔등신이네. 뭐 이라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상은 10등신이잖아. 아니야? 아니 넓이가 3m인데 길이가 30m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형상하고 안 맞지요. 아예 이 너무 짧은 것들도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지만은 너무 이게 대충 맞아야지 아구가 10등신이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왜 10등신이 나왔느냐? 뭐라고 해야 되노? 발판을 밑에 이게 안 자빠지도록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발판을 밑에 같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어쨌든 그래서 60규빗 30m 그다음 넓이는 3m짜리 신상을 세워서 뚜라 평지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뚜라 평지에 이제 세웠습니다. 왜 세웠느냐? 언제 세웠느냐? 왜 세웠느냐 가지고 조금 이야기해 보십시다. 일단은 언제 세웠느냐? 언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585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이 585년이라고 한 근거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septuagint라고 뭐라 해야 되지? 알렉산더 이스라엘 애굽의 나일강 삼각 주역이 있잖아요. 그 옆대기에 보면 서쪽이죠. 서쪽 옆대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헬라왕 알렉산더가 정복해가지고 세운 성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가 정복해가 세운 그 기념으로 동네를 정복한 기념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여러 곳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그 도시에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되어 있잖아요. 신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만국 공통어가 헬라어거든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로 옮기기 위해서 얘들이 거기 70명의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한 모임을 septuagin트라 합니다. 70명이 모였다 해서 이제 70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70인역 뭐 이렇게 번역이 되집니다. 대충 어디 주소들은 기억은 나지요. 이 70인역에 보면 이 사람들은 대충 연대를 이렇게 신학자들도 같이 모였기 때문에 모여서 연대를 추적하고 이래서 잡은 연대가 585년으로 이렇게 잡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럼 언제 세웠느냐? 585년에 세웠다. 585년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야, 이 칠판만 갖다 놓고 쓸 거를 안 주면 앞에 있어. Thank you. 585년이면 여러분 첫날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605년에 1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정복한 1차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전쟁, 그 다음에 3차가 586년이지요. 6년에 여러분 이제 뭐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예레미야가 잡혀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BC니까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 585년에 이게 세워졌지요. 그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느부갓네살도 쉽게 이 신상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두 번의 전쟁이 더 있었고 마지막 전쟁에서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도 별게 아니네. 우리나라 신이 더 세고 우리나라 신이 더 잘 싸우네. 그래서 2장의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금머리 뭐 은가슴 노패 이런 걸 봤잖아요.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주는데 금머리는 니고 니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논나라가 일어나고 철나라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돌나라가 영원하다, 재림 예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거야. 놀래가지고 얘가 이게 신의 계획이었구나 하고 엎어져가지고 이 일을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절함으로 경외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세울 생각도 못한 거야. 그러다가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그때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유다 나라 신이 죽어보고 나니까 줄마 이거 뭐 별신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가 본 신상을, 금머리는 지다고 해석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전부 다 금칠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걸 뚜라 평지에 떡 세운 거야. 그래서 언제 세웠느냐? 585년, 즉 유다 나라가 망한 뒤에. 왜 세웠느냐? 2장의 자기 꿈이 바벨론이 영원하라는 자기 그 꿈, 자기 전에 그 꿈 꾸기 전에 자기 계획이 있잖아. 그 계획이 다시 실현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져 버려라.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 계획이 없어져 버려라. 내 꿈대로 바벨론 나라가 영원해라. 이게 뚜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의 의미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성경에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노? 금신상 숭배라고 되어 있지만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제목을 진짜 잘 정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이라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장에서 지가 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시하고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유다의 신도 망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숨은 교만이, 잠재워 놨던 교만이 쓱 올라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제목을 느부갓네살의 교만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 실제로 보기에는 이 제목이, 지금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제목이 훨씬 더 개념이 있는 제목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한마디로 뚜라 평지에 세운 신상은 바영신입니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라는 것을 그냥 염원해서, 바벨론이 영원해라는 것을 염원해서 만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신이다. 그래서 바영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2절 여보시오, 2절 여보시오, 방송실 누구야? 너 빨리 얼굴 내봐. 야, 다니엘서 5장 2절이잖아 임마. 3장 2절로 왔나? 왔네. 읽어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나라의 여러분 모든 공무원들을 다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뚜라 평지에 뭐 자기 속국에 있는 모든 백성을 부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국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뭐 몇 급까지 있어? 2급까지 있어?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무원이라는 공무원은 죄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바영신의 이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 별명이 지랄형인 거 아시지요? 지랄형이 오라 하는데 안 올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모였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 말은 말라고 썼지. 2절하고 똑같구만. 하여튼 모여라, 그 다음에 서라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줄줄이 썼습니다. 4절. 선포하는 자가 여러분 영등포 도끼 목사 아나? 모르나? 그 목사님 이름이 뭐지?
게더링 할 때에 설영호인가? 야, 그 왜 아들 목사 하나 있잖아, 젊은 애. 설인수? 뭐라고? 야, 너 남편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크게 말해봐. 모르겠다. 아들 젊은 목사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크게 설시겠지요, 뭐.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영등포 도끼라고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삽으로 쪄 죽이려 했다든가 뭐 도끼로 쪄 죽이려고 했다든가 하여튼 그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있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랬는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목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깡패인데 무슨 목사가 됩니까? 이랬더니 니는 조직 밑에 있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훈련이 잘 돼 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하도 뭐 위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잘해서 죽이라고 가서 쪄보고 뭐 이런 걸 잘했으니까 그거면 할 수 있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앞으로 네가 이게 해라 저게 해라 말을 해줄 테니까 목사가 되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도소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거야. 그리고 이제 나와가 신학교를 간 거야. 그 신학교를 가고 이제 음성이 들리니까 들리는 대로 뭐 가서 집회해라 하면 집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셨어. 이분이 하도 산기도를 나와가 많이 해가지고 산기도 오래 하면 목소리가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분 목소리가 진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양 목사 잘 있었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등포 도끼 목사 목소리로 선포하는 이것들아 각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신 이 내 말이 아니다. 왕의 명령이다. 듣기봐 여보시오 야 방송실에 한만 더 이상한 짓을 하면 올라가는 수가 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경과 양금과 생양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에 세운 금신상에게 뭐해라? 절해라. 오만 때만 악기 소리 이제 오케스트라 이런 거를 옆에 이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왜 뭐 낙성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오케스트라가 오잖아요. 왜 막 모든 악기를 다 대령해 놓고 이 악기 소리가 딱 들리거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뭐해라? 엎어져 절해라.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적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 내 마누라든 내 새끼든 누구든지 엎드려 마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적시 이 말은 재판을 거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왕은요 진짜 어제 내가 그 이야기 했죠. 5장 이야기를 하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권위가 있다 했죠. 일반 왕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재판 이런 걸 안 겪으면 지가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하들이 뭔가를 일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제기할 놈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슨 또라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긍휼이 타는 불뭇불에 말 것이다. 던져 넣으리라. 아마 이제 금을 이제 금신상을 만들었으니까 금을 녹이고 하려면 용광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막 이게 신상이 크니까 어마무시한 금을 쏟아붓고 녹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사람이 걸어다녔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그마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용광로가 거기에 이제 여기 저기 뭐 이렇게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즉시 뭐 해버리겠다? 빠져지기 부겠다는 겁니다. 왜 왕의 명령이 이렇게 강하냐? 여러분 느부갓네살로 봤어도 저거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뭐 해야 되는데? 영원해야 되는데,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바벨론이 영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용서해주고 이럴 차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벨론이 영원하라는 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벨론 영원하지 마라, 망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쳐여버리고 풀무불에 적시 빠져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 모든 백성이, 나라들, 각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모든 악기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칠할령이 절해라는데 누가 절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뻣뻣하게 서 있겠습니까? 전부 다 엎어져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절했습니다. 누구만 안 했게?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절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 거기 누가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은 거기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기 왜 없을까요? 얘는 왕이 안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야? 다니엘이잖아. 그 왕이 만약에, 다니엘은 절 안 할 게 뻔하거든. 이거는 이거 듣고 데리고 오면 자기도 처음부터 부딪힐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절 안 할 거고, 절 안 하면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신장이고 그 너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국군이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가 그때 당시에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때는 그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전심으로 말했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서 있으면 너 왜 절 안 해? 이렇게 했을 때 당신 옛날에 뭐라 했어?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기에는 느부갓네살도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워낙 탁월하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그 출장 가야 되니까 네가 왕궁 좀 지켜라, 야, 이래 놓고 아예 얘는 데리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병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뻣뻣하게 서 있은 거야. 듣기 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 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 안 했다는 게 전제된 말이지요. 얘들을 참소했습니다. 얘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완전한 낙하산 인사입니다. 아니, 나라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한 나라씩 받았잖아.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야? 그 한 나라씩의 두령으로 있던 것들은 뭐 했다는 말이야? 밀려났다는 말이잖아. 여러분, 이게 뭐가, 이게 뭐야? 지역 감정, 특세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 나라에 한 자리씩 이어받고 그 앞에 어떤 놈이 밀려났다면 지역 감정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얘들이 안 이곱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게 절 안 하고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당연히 고발했겠지요. 듣게 봐. 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헛소리를 했고요. 듣게 봐. 10절. 느부갓네살이 야, 바로 9절이야? 야, 앞으로 가라, 앞으로. 맞나? 맞네. 그들이 왕의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건 입에 발린 소리고요. 10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뭐가 이상한데? 내만 이상하나? 아무래도 저 인간이 내한테 앙심을 품은 것 같은데.
듣겨봐. 10절 10절. 어이, 저 빨리 가서 방송집 바꿔라. 기치우나 지금. 왕이요,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그 다음에 뭐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듣겨봐.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처음부터 여러분 사람 이름을 딱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워낙 인재등용에 관심이 많았고, 얘들이 여러분 시험 쳤을 때에 우리로 치면 뭐야 이거 과거 시험 봤을 때에 장원이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급제가 얘들 서이잖아. 어쨌든 이랬는데 여러분 이 애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말 안 하고 뭐부터 이야기하느냐, 왕이 했던 명령부터 언급을 딱 하는 거야. 왕이 오만때만 악기 소리가 딱 들릴 때에 절하라고 하셨지요. 만약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즉시 극렬히 푸는 풀무불에 던져 쳐였는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왕이 뭐라 했겠습니까? 당근 빠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12절.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듣기 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라고 자리를 주었으면 왕의 신발이라도 핥으라면 핥아야 될 놈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앞으로 가. 아니 앞으로 가라고.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한 자거늘. 왕이여,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뭔가 여러분 이 뭐라지 경외심을 보이고 이렇게 하고 뭐 순종해야 될 건데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이 말은 여러분 일부러 처하려고 지금 계속 죄를 갖다 붙이는 거지요. 왕을 높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뭐하지도 않았습니다,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왕이 그렇지 이름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먼저 언급해놓고 왕이 그렇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름을 말하는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는 하나님 이렇게 큰 특혜를 왕이 줬는데 이런 특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고 발바닥이라도 핥아라면 핥아야 될 놈이 왕을 존경하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딱 한 거야. 듣겨봐. 13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열팅팅 받은 거야.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14절 14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3절 분위기만 봤을 때는 와가지고 그냥 바로 빠져 죽이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이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딱 봤을 때에 그래도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얘는 확실히 인재 등용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어디 가서 이런 사람 구해오겠노? 학문에 능하고 야다되지요. 뭔지 딱 보면 상황 파악이 되고 뭐든지 정보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책을
한 번 딱 읽으면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사용하는 센스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고에는 없었지만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푸는 기름이 있는데, 이런 사람 여러분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그 인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 지금 나이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얘들 605년에 잡혀왔으니까 지금 몇 살이야? 그때 15이라 치면 인자 30 그렇죠. 30 중반쯤 되는 한참 이제 막 지혜가 절정에 다다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죽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사실이냐? 아니지. 타이밍을 놓친 거지. 야, 절해라 했는데 엇박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 있은 거지. 아니면 무릎이 안 좋냐? 뭐 이렇게 관절이 나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가니가 나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그러면서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확실히 앞에 분위기하고 다릅니다.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피리 뭐 5만 대만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어떻게 봐,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뭐 해라? 다시 악기 소리를, 니네 때문에 악기 소리를 다시 빵빠레를 울릴 테니까 딱 울리면 준비하고 있다가 뭐 해라? 타이밍 놓쳤다면 절해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지금도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라도 안 된다. 내가 지금 니네들한테 이 말을 다시 하는 거는 주는 기회다. 이거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지금 절하지 않으면 너희라도 나도 어쩔 수 없다. 불문불에 던질 것이고, 그러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연대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진짜 앞에 맨 앞대가리에 연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585년이기 때문에 지금 유다 나라가 망했고 신전이 불탔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도 망했다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라에 그때 당시에 전쟁이 신들의 전쟁인데, 여러분 왜 블레셋에 이 누구야 이거 덩치 큰 놈 골리앗이 대표자 전쟁을 하잖아. 신들의 이름으로, 어차피 신의 전쟁이니까 다른 병력들은 빼버리고 대표자가 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 자체가 그때는 센 신이 이긴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너희 신이 졌고 신전이 불탔다는 말은 너희 신도 대졌는데 너희를 건질 자가 누구겠냐? 건질 신이,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신 개념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유다가 망했으니까 너희 신도 끝났다. 신이 없는데 너희를 누가 건져주겠느냐, 풀무불에서. 그러니까 엄한 생각하지 말고 엎어져서 뭐 해라는 겁니까? 절해라는 겁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야, 느부갓네살의 성격에 비해서 진짜 얘 오래 참는다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이것들이 이제 극기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왕한테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우리 사람 이름 풀네임을 부를 때 내가 시연아 이렇게 하는 거, 양시연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여보 이래 하는 거, 강정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소리입니다.
얘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한테 뭘 하냐면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 벌써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방금 죽을 놈인데 무슨 소리를 못해.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실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절대적 신앙입니다. 이 일이 뭐야?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 다르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걸 좀 의역을 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타협할 건덕지가 여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무슨 신앙이라 한다고? 절대적 신앙이라 한다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개를 써보겠습니다. 절대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 아무거나 몇 개 말해봐. 주일성수,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우상숭배, 1, 2계명이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제 없나?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 그런 걸 뭐라 해? 물신결혼이라 해? 물신결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동성애. 동성애. 뭐 일단 다 써보자. 말이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있나? 뭐라고? WCC.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막 학식에 능하네요. 영어도 쓰고 한글도 쓰고 이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없나? 큰바위 넘어갔다. 구속사에 의한 사명 감당. 이야, 전도 학교장이니까 저기 이제 나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좋습니다. 구속사의 사명 감당. 또 뭐 대충 나올 만 나왔나? 여러분, 주일 성수. 거룩은 여러분 구별이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 있고 구별하신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 11조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물건 또는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내가 써버리면 헤렘에 적용됩니다. 내가 써버리면 뭐에 적용된다고? 좀 자세한 거를 뭐 이렇게 알고 싶으면 헤렘이 어디 나오더라? 여호수아 7장, 8장, 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상간의 제목을 보면 헤렘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여 바친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땡겨 써버리면 네가 그 헤렘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그걸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헤렘이 구별하여 드린 건데, 그 나를 네가 써버리면, 야, 네가 제물이 돼가지고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것이, 여리고는 첫 것이잖아요.
여리고는 첫성이고 거기에 있는 물질은 첫 것이라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드리라 했습니다. 그 아간이 자기가 이걸 뭐야 이거 쇠렸다 해야 되나? 아니 이거 좀 좋은 말 없나? 왜? 자기가 이걸 잽인 거 말고 자기가 취했거든. 자기가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라 했습니다. 얘들을 진멸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승리를 주겠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간은 아골골짜기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아간만 죽인 게 아니고 가족들을 썰어 죽였을 때에 다시 승리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헤렘, 하나님 구별하여 바쳐야 될 거를 떼먹었더니 얘를 구별하여 받은 겁니다. 이런 걸 헤렘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많이 죽은 놈 기억나지요? 안식일 날 나무했는데 하나님 죽여라 했습니다. 근데 죽이되 민수기 15장에 보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갔다는 말은 진영 밖으로 끌려갔다는 말이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잔인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딱 모델을 이래 되면 어째 되는지를 딱 본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아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날 나무 환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어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보호막 같은 게 있지요. 이게 여러분 점점 그 산 가운데 걷어지고 마귀에게 사람들이 내준 바 됩니다. 어쨌든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일 성수와 11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절대적 신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올에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부올은 뭐냐면 바알신과 부올이라는 동네 이름이 합쳐진 겁니다. 바알브라심, 바알부올, 바알, 또 여러분이 뭐 아는 바알 뭐가 있어? 없나? 아마 됐다. 이 바알은 신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올, 동네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러면 부올이라는 동네에서 바알신을 섬겼을 때에 이거를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조인됐다는 말입니다. 한 번 엎어져 절했는데 이스라엘이 바알부올하고 조인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여러분 연병이 일어나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바알부올을 섬겼던 자들이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안기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째든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는 여러분 애굽의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 하대? 아피스라 해서 원래 애굽의 주신입니다. 이거를 또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올라오고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세워서 다시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서 구속사를 다시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그 모세가 계속 살려달라고 중보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꾸기는 합니다만은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 때문에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물론 정탐꾼의 보고도 거기 포함됩니다만 20세 이하만 들어가고 그 죄지었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나그네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상숭배가 두려운 것은 그겁니다. 딱 한 방에 절에 붙는데 하나님 네 백성이라 하는 거고, 딱 한 번 엎어져 가지고 절했는데 바알보올에게 조인됐다, 연합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666이 무서운 것도 그겁니다. 딱 한 번 자빠졌는데 맞박에 666을 받아봅니다. 이 666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절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니는 내 신이고 나는 니를 존경하고 니는 내 왕이고, 이 신앙 고백이 엎드려 절하는 행위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한 방 엎어졌는데 마귀 새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대환란이 8장 9장에 있는 나팔재앙이잖아. 후반기 대환란이 16장에 있는 대접재앙이잖아. 그 사이에 있는 게 13장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신상 세우는 거잖아. 맞지요? 후반기 대환란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후반기 대환란으로 쳤을 때에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든 정인들을 후반기 대환란이 시작되면 거두어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리거나 죽여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버리거나, 한 명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데 은혜의 때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666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얘들은 안 돌아온다는 걸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11조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고 물질입니다. 이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써버리면 네가 헤렘돼 분다, 그 개념이고, 우상숭배는 뭐냐, 한번 엎드려 절하면 소속이 바뀌 분다, 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뭐냐, 불신결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를 하지 마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얘가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입니다. 벌써 머릿결이 곱잖아요. 내가 막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상관없습니다. 얘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열정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나는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는 있어 없어? 예수 믿으면 하나도 없어져 뿌지요. 그런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도 부글부글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은혜로 눌려놨습니다. 은혜로 눌려놨는데, 내가 늘 도가청청하고 신앙이 좋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은혜에서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술 한잔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즐기고 놀고,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어느 날 은혜에서 충만하면 좋은데 딱 떨어졌을 때에, 아이씨 주봐라, 내가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진 날 얘를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솔로몬이 여러분 이제 때문에 자빠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말은 백지수표를 낸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여러분 전도서 쓰고 돌아오기는 말년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완전히 개판이 되었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왔느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불신결혼해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화조약은 전부 다 그 공주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말아라고 경고했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고요. 별로 르호보암 때 쪼개졌지만은 쟤는 에비 때에 죄로 쪼개졌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동성애. 요즘은 여러분 이놈의 인권이 문제다. 인권 지켜줘야 되고 좋지요. 그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가 요즘 애들은 그 세뇌되어 온 게 인권을 존중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는 메일 아니면 피메일인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오늘 내 상태가 왠지 오늘 여자인 것 같은데 센치해지는데, 그럼 여자 화장실에 가서 뭐 그냥 가는 거고, 뭐 오늘 남자인 것 같으면 남자. 이번에 여러분 파리 올림픽 할 때에 권투 선수 중에서 남자가 여자 선수들 가운데 출전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앞에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모두가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씨부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 진짜 막 뚝대 같은 놈이 지가 여자다 하고 막 여자를 아굴창을 날려가지고 얼굴을 아작을 내놨습니다. 상대방 얼굴을.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그리고 그 우승했습니다. 동성애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뭐라고? 동성애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 이집사님이라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축사를 그때는 이제 영을 불러 올려서 축사할 때거든요. 시어가 없었을 때니까. 무슨 영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 잘 알거든. 진짜 사람 좋은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귀신 들어가 봐 새끼야. 그리고 이제 그 집사를 불러 올렸습니다. 집사님, 너 어릴 때 여자가 땡겼어? 그러니까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 말을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럼 여자들하고 사귀었어? 그랬더니 막 진짜 이를 악물고 참았대요. 그때는 이게 사회 자체가 동성애를 이렇게 막 용납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를 악물고 참았다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축사를 뭐 했던 기억이 나고, 얘가 이제 나갈 때 귀신의 모습을 봤는데 전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이뻤는데 나가는 뒷모습은 괴물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전면은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계속 사극 같은데 동성애를 이걸로 해가 영화를 계속 찍고 잘생긴 남자들이, 진짜 똑같이 생긴 남자 둘이가 그래서 거부감을 좀 줄이는 거야. 이게 모델이 좋으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찍게 하고, 여자끼리 동성애 뭐 옛날에 그 아가씨도 그런 거잖아요. 소재가 동성애잖아요. 그래서 참 계속 이제 이런 걸로 학교에서 인권이라고 세뇌를 시키고, 매스컴에서 계속 세뇌를 시키고, 그래서 진짜 동성애가 지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버지니아 4월인가 5월인가 집회 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같이 간 사역자들은 알지만은 양 목사님 만났잖아요. 양 목사님이라고 그 아야베 옛날에 아야베 있을 때에 아들이 그때 총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아야를 떠난다는, 개척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교회를 맡아서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그 교회가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명분하에서 70%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20, 30%가 반대했는데, 그 반대한 교회들이 다 그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는 교단에서 쫓겨난 뒤에 그 목사님은 그 교회로부터 다시 쫓겨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가 자기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꼭 이번에 이제 LA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LA에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장로회에서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했다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쫓겨났습니다. 이건 뭐 유튜브 치면 지금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막아서지 못하고 합법화돼 버리면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외치는 것 자체가 교도소 잡혀갈 일입니다. 지금 이제 그 10월 27일 7일 손현보 목사 이제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갈 수 있으면 그 뭐 예를 들어서 목장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 차를, 지난주에 내가 장로님한테 차를 야 몇 사람이 갈 건지 좀 알아보고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큰 차를 몇 대 불러라. 인원수 파악해가지고 불러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서 올라가서 예배 드려 줘라. 같이 힘을 실어주는 거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길래 그 뭐 어느 것 해라 이렇게 했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 올라가고 뭐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이 올라가서 힘을 실어주시고 또 그렇게 또 교회 다녔던 모습을 보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강력하게 작용화된 놈들이 아니면 투표를 이거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모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입니다. 그래서 WCC는 당연하고요. 이거 뭐 종교 통합주의인데 이게 말이 되나?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건데, 야,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대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이 반대말이 뭐야? 이 상대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상대적 신앙은 부득이해서 이게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진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11조 해야 되는데요. 진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상대적 신앙이라 합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이 상대적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쳐들어왔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 가서 예배 드려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왔나 안 왔나? 왔습니다. 7일 이빠이 돼서 채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배가 되면 걸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막 지따면 빨리 온다고 오는 게 쟤 넘고 온다고 막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온 거야. 참. 블레셋은 봐봐라. 이 사울 마음도 참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자. 점점 가까이 저기서 그런 것들이 오자. 이스라엘은 빠져나가자. 무서워서 도망가. 핫바지 방구 빠져나가듯이 자꾸 더 모여도 지금 이길동 말동하여란데 자꾸 빠져나가. 거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즉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와. 그래서 야야 제물로 돼 있노 가져와봐라고 지가 들이었어. 또 드리고 나니까 왔네 또.
근데 이 선지자는요, 곧 죽어도 큰 소리 치거든요. 아니, 너희가 왜 나를 기다리지 않고 막 뭐라 한 거야. 그 사울이, 아니, 좀 보시라고, 지금 한편을. 블레셋 쳐들어오재. 당신은 안 오재. 백성 빠져나가재. 웃자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부디기에서 내가 제사 드렸다. 웃자겠냐? 성경은 뭐라느냐? 선지자만이, 제사장만이 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도 아닌데 사울은 제사를 드린 거야, 지가. 사울은 여러분 사사면서도 선지자면서도 제사장이거든. 얘는 여러분 왕의 상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버렸다 하는 거야. 이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준 게 뭐냐면 15장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한 거였습니다. 그 진멸해라 했더니 아말렉 이기고 돌아와가지고는 이런 거는 뭐 지겠습니다. 이런 건 지겠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김경이나 뭐 내나 이런 뚱뚱한 좋은 양들, 저 웃어 사는 저런 건 벌써 뒤졌고요. 이런 이제 뚱뚱한 우리 그룹의 좋은 양들은 끌고 온 거야. 지금 아줌마 니도 살았다. 뭐 벌써 이런 거 뒤졌고요. 그래 살리가 뚝 데리고 온 거야. 사무엘이 와가 기가 차가지고, 야, 진멸해랑 가더나. 진멸해랑 가나. 왜 살렸냐니까, 나는 진멸하려 했는데 백성이 자꾸 살리자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요 말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이 데모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14장에 자기가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 블레셋은 도망갔고 사울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번 참에 블레셋을 진짜 다지기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하고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있나 제비를 뽑아보자 하니까 왕가가 뽑힌 거야. 백성은 면하고. 그 왕가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단하고 지 사이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단이 뽑힌 거야. 너 뭔지 됐어 새끼야 이러니까, 자기가 전쟁하러 나간다고 일찍 지 신하 하나 데리고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는 바람에 왕이 전쟁 중에 뭐든지 먹지 말아 했거든. 먹거나 마시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니라고 서원으로 맹세를 시켰는데 요나단은 못 들은 거야. 그래 지나가다 꿀이 있길래 처먹은 거야. 요나단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신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열받아가 오늘 요나단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나단을 잡아 죽이려고 칼을 빵 들었는데, 백성이 왕이시여, 오늘 블레셋 이겼는데 이만한 1등 공신이 있나? 만약에 이거 죽이면 알아서 해봐. 그리고 백성이 처음으로 이 무리가 처음으로 왕 절대 군주 시대에 왕한테 덤비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걸 한번 경험한 사울이 백성의 힘을 본 거야. 민중의 힘을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고 나서 15장에 자기는 진멸하려 했는데 백성이 살리라 한 거야. 살렸다 이거. 이것 때문에 확정, 너 완전히 내게 버림받아라고 확정짓는 사건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걸 가리켜 여러분 상대적 신앙이라 합니다. 그 아줌마, 그 옆에 있는 아저씨 잔다 좀 깨워가 옆에 가서 세워봐라. 예. 여러분, 오늘날은 절대적 신앙이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10년만 더 지나면 절대적 신앙 이런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저 새끼 뭐 또라이가
이 시대에 절대적 신앙을 설교하노?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갈파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목회자들은 이 설교 못합니다. 이 설교 주일날 만약에 하려 하면 여러분, 오만 놈이 다 걸립니다. 그 사람 눈치가 보여서 혹 떠날까 봐서 여러분 하겠습니까? 지금도 못 하는데. 벌써 장로가 눈에 걸리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대단한 것은 이 사람 절대적 신앙이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할 게 없어. 그냥 받아치기라는 겁니다. 거기가 여러분 무슨 수영장도 아니고 풀무불인데, 풀무불인 나발이고 그냥 받아치기라는 겁니다. 이게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왜? 빨리 죽어보니까. 어중간 하나의 90도 이런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따가해 죽지도 안 하고 일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냥 빨치기 뿌라 그냥. 듣기 봐.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진짜 번역 있게 봐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 번역이 뭐라고 돼 있어? 어디 불교협회에서 오셨나? 옛날 개혁성경에는 만일 그럴 것이면 이래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당신 지금 헬라어 보고 히브리어 보고 있잖아. 이게 여러분 옛날 번역이 딱 그대로입니다. 앞에 만일이 있고요, 그럴 것이면도 똑같습니다. 그 이대로 놔두면 될 거를 이 모지리가, 어떤 모지리가 번역을 다시 했는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그럴 것이면 이라고 해야 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이게 말이 되나? 그 문장하고도 맞나 이게? 만일 그럴 것이면 이 뭐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빠져 죽인다 했으니까, 만약 당신이 빠져 죽인다면 그 뒤에 우리를, 아니 17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만일 빠져 죽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마시겠고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걸 뭐 한다는 겁니까?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야? 여러분, 앞에 17절이 하나님 자기 신앙이라면 18절은 하나님 뜻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절대적 신앙을 가졌을 때에 당신이 불문불에 빠져 죽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겠고 건지시겠고, 이거는 자기 신앙이야. 자기 신앙. 나는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18절은 뭐냐? 하나님 뜻에 대한 신앙이야. 만일 하나님이 건지실 마음이 없고 이번 참에 막 올라온나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래도 빠져 죽였는데 안 살아난다 해도 우리는 말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이게 절대적 신앙이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이게 절대적 신앙이다. 여러분, 절대적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신에서 성령사역을 시작할 때 오만 사람이 다 불러가지고 저를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됐냐? 대라. 그럼 나도 그만두겠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대로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뭐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를 대라. 이게 고신정신하고 맞나? 아니, 그럼 고신정신이 절대적인 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만, 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절대적인 가치고 기준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성경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대라. 나는 성경에서 이게 옳다는 것을 지금 100개도 될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다. 대라. 못 되는 거야. 당연히 못 되지. 지금 하지 마라 소리가 어디 있는 성경에. 그래서 나는 안 바뀐다. 내를 교단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은 나를 바꿀 수는 없다. 여러분, 절대적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타협할 거를 타협하는 거지,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할 말, 당신하고 뭐 변명할 것도 없고 뭐 타협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다.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은 바꿀 수는 없다. 이 절대적 신앙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말세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사상이 돼가 살아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신상에 절해라 이럴 때 죽이라 이래 이야기하지. 절대적 신앙이 없는 새끼가 말세를 어떻게 이겨?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내 죽인다 안 하고 이게 내 새끼인데, 내 보는 데서 여러분 새끼 모가지에 칼 대고 야 엎어지 절해라, 네 딸년이고 나발이고 죽여버릴 테니까. 그럼 얘가 아빠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죽어서 저녁은 천국에서 먹자 그러고 뒤져야 될 텐데, 절대적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차라리 지게 달라고. 네 지기가 뭐 하겠노? 네 딸년 지기지. (19절부터는)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듣기 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뀌고, 여러분 방금까지만 해도 인재등용에 관심이 있어서 살려주려 하잖아요. 근데 바영신 바벨론 영원하라는 신한테 절을 안 하니까 이거는 뭐 인재등용이고 나발이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흔히 낯빛이 받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명령하여 이르되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이게 더 나은데. 저 옛날에 이제 상해인가 북해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집회하러 갔는데 집회 장소를 바꿨습니다. 산으로. 그래서 무슨 산이냐니까 산도 아니라 무슨 참숯 굽는 공장, 하얼빈인가 뭐 상해인가 북해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산은 아니라, 저거가 말하는 산이라 하는데 가보니까 그냥 산이 아니고 약간 언덕배기 이런 데에다가 뭐가 있냐, 참숯 공장이 있었습니다. 와, 근데 우리가 이제 불 구경하러 가자, 집회 전에. 그래 나는 이제 강의 준비한다고 안 간다는데 갖고 가자는 거라. 그래가 이제 갔더니 쳐다보고,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갔는데 불 쳐다보는 순간에 우리가 전부 다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봄불이라고 가스불 이런 것만 보다가 와, 이 막 큰 아궁이에 불을 봤는데 진짜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전부 다 지옥불하고 지금 사드락 메삭 이 불 생각이 났습니다. 말은 아무도 안 했는데 다 입 다물고 얼굴이 딱 경직돼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닭 구워준다고 어떤 사람이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진흙을 발라, 물을 막 묻혀가 진흙을 발라가 닭을 감쌌습니다. 그 왜 싸냐 하니까 바로 집어넣으면 홀라당 탄다고 물을 묻혀가지고 진흙에 이렇게 해가지고 긴 삽을 가지고 거기 삽에 줄을 묶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러면 여기서 삽 끝부분을 한 놈이 밀고 양쪽에서 잡고 줄을 연결시켜 잡고 미니까 2촌가 3촌가 집어넣었다가 뺐습니다.
빠라이. 하나, 둘 빼가지고 물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여러분 흙이 삐쩍 말라가 있었고 툭툭툭툭 치니까 딱 적당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4초 지나면 탄다는 거야. 진짜 뭐라지? 불의 어떤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해라고 거기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듣게 봐.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듣게 봐. 21절.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주겠고, 이게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불이 막 이렇게 용광로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던지는 놈이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들 몸무게가 좀 무거운 놈이 있었던지 어쨌든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가면 죽겠는데, 야이씨, 왕이 지금 우리 지킬 안 하나, 빨리 던져야 된다, 가야 된다, 이러다가 다 죽어본 거야. 그러고 아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럴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비가 막 장대 같은 비가 내려서, 윤정이 대가리만한 비가 내려서 풀무불이 확 꺼집부더라, 이래 되든지, 아니면 갑자기 아가 하르파조가 일어나가지고 뿅 이래가 다른 데로 옮겨져. 내 지난번에 청주 금식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사모님을 한번 만났는데 하르파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엄마가 하르파조를 경험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경험을 하셨대요? 수원에 어떤 여전도사로 저 엄마가 있었는데, 그렇지, 어디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토큰 2개 가지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할매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것 가지고 타고 가시라고 이러고, 자기는 이제 한 2시간까지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갈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섬김을 기쁘게 받았다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몸이 뿅 이래가지고 자기 집 앞 대문 앞에 가 있더랍니다. 자기 엄마가. 하나 더 있어, 2번 경험이 있었다 했는데, 한 이야기를 더 들으려 하는데 자꾸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근데 혹시 사모님 이거 보거든 다음에 봤을 때 내 찾아와가지고 하나 더 이야기해 주시라고. 그거 대단하지 않나? 하루파조가 일어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는데 갑자기 너무 가벼워지가 애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 뭐 주무시는지 웃자는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듣기 봐. 24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뒤졌겠지라고 이제 이렇게 멀리서 내다본 것 같습니다. 잔상이 있으니까 멀리서 볼 거 아니야 얘들은. 왕이 옆에 있는 무사한테 야 우리가 세 사람 결박해가 던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무요 이렇게 한 거야. 듣기 봐.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안 상한 것 같은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봐도 이게 뭐라 하지? 아우라가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야 이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은데 신들의 아들이면 누구야?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 풀물고 가운데 신방 와가지고 너희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라. 얘들아 뜨겁니? 우리도 뜨거워 죽을 줄 알았는데 견딜 만한데요.
따뜻하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그럼 좀 그럴까? 이렇게 그래 결박해가 던졌는데 줄만 끊어지고 아들은 멀쩡했다는 거 아이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방되게 그 이제 불못불 가운데 산책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 잘했지요? 아니 빠져 죽인다는데도 절안하는 거 보셨지요? 잘했지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니네들이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이기는 거 봤다. 프라우드유. 야, 너 너무 자랑스럽다. 야, 너무 야 영광스럽다. 야, 니네들을 보게 됐어. 그 가운데 신방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켜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문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말바꾸기의 대명사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타는 불문불에 던지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랴. 이래서 하던 놈이 아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내 같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 나오라면 네가 오라며 네가 온 놈이 용광로 이라고 어디서 씨 오라가래 했었노 이 새끼가 이라고 안 올라갔을 텐데 아들이 그래 착합니다, 여러분. 나도 30 중반 때는 착했다. 주님 왕이 오라는데요 이러니까 가봐라 고맙습니다. 이까지 신방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지. 여러분 천사 보내도 고마운데 천사 안 보내고 직접 신방 온 게 어디고 감사하지. 그 아들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사들이 모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본적, 여러분 모여 본적, 제가 보기에 키워드가 모여서 봤다는 겁니다. 풀문불에서 인간들이 서이나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전부 다 모였겠습니까? 본적, 지금 누구 보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왕 쳐다보는 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왕이 섬기는 그 만들어 놓은 신상 쳐다보는 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만 쳐다보겠습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뭐 나야 나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아니 저기 어떻게 안 탔냐? 이 흰머리가 어떻게 대머리가 안 됐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을 죽여 사형을 시켰는데 사형장에서 안 죽은 거는 전부 다 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의 공의가 얘를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상식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빠졌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즉시 걸마를 빠져 죽인 것들을 잡아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공의가 얘를 살렸고 신이 얘를 살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누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형시키고자 여기를 도모했던 사람한테 똑같은 형벌을 주는 거야. 그럼 느부갓네살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는 못. 그 모여가 전부 다 주목했습니다. 주목해서 보니까 불이 능히 그 몸을 헤아지도 못하겠고 머리털도 걸르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눈썹 하나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야, 니네들 그 위에 눈썹도 안 타고 옷도 안 타고 멀쩡하냐? 모르겠습니다. 뭐 빠졌는데 따뜻하니 좋던데요. 야,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섬기던 신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만 들어봤지 뭐 얼굴을 보기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야. 듣게봐.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얘는 하여튼 무슨 말바꾸기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대마왕이다, 진짜.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말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래 아들이라 해서만 또 천사라고 호소를,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 말이 길지만은 여러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 이래 돼야 된다. 봐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들이 절대적 신앙을 가졌더니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듣게 봐,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 그러니까 여기 절대적 신앙하고 연결된 말이잖아요. 절대적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 살리시. 이게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신 복이다. 방문해 주시고 친밀감을 나타내시고 침방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죽이지 않고 뭐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29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각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네 몸을 쪼개야 돼 그만.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다 하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그 뒷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더 높아집니다. 맞지요? 없나?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역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 신앙을 가졌더니 나도 더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신방도 해주시고, 이게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신 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절대적 신앙이 없어져 가고 뭔가 절대적인 게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다니엘이 세 친구가 받았던 동일한 복이 여러분의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몇 시야? 4시다 치고 4시 반에 나타나겠습니다. 예.